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의 삶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더위를 무릅쓰고도 일하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뙤약볕 아래서도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생활하며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처럼 나라의 안보와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또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장중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풍요와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옵소서. 80주년 광복을 눈앞에 둔 이 3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된 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고 과연 우리의 삶의 급급한 인생이기보단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공동체, 섬기는 교회, 나라와 민족, 세상을 향해 정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각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하나님 부여하신 믿음의 사명대로 각 교회와 성도들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죄악 가운데 파수하는 파수대로서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치고 부르짖으며
피 흘려 싸워 나라를 지켜내고 회복하는 광복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두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 그 싸움을 앞장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깊이 통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열의와 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주의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남은 자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의 믿음을 감찰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연약함이 다 변하여 강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덧입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함께 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까지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혜원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하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s, and I will sing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te rain.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I can be.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다음 우리가 11장에서 전례 때, 그러니까 예배 당시에 여자들의 자세,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머리에 미사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뭐 그런 여러 문제들이 시비가 있었던 것을 봤고요. 또 오늘은 이제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적어도 여자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거를 숨기느냐. 여자의 3단 같은 그 머리, 그 아름다움과 건강의 상징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가꾸고 꾸미고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전혀 주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 아니고 더더욱이 잘못된 거 아니다. 관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캐톨릭은 다 머리를 쓰고요. 하다못해 남자들까지도 전부 머리를 쓰죠. 특히 유대교 신자 같은 경우는 머리 이렇게 빵떡모자 같은 그 뭐 이름이 뭐더라?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반드시 써야 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귀민 머리를 밀지 않아요, 그 사람. 구약의 관습대로. 그래서 보시면 그 유대인들 모습 보면 모자를 쓰고 여기 길어 이 구렛나루를 깎지 않아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 어깨까지 쭈르르 그런 그게 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키는 거다. 우린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애착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건 우리 한민족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웬만한 관습은 지키려고 하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아니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세상 임금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권력자의 명령이냐, 그런 걸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방 민족이 우리에게 강요한 그게 습속이라면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제사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 문제. 제사에 대한 철저한 거는 유교 전통입니다. 유교. 근데 지금 세상에서 유교가 본래 전래됐던 중국 사람들도 유교 전통 모르고 지키지 않고요. 더더욱이 공자 맹자 사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일단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뒤바뀌어 버리고 모든 그 역사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했던 그런 홍위병 그 혁명 그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별로 무색합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지켜요. 하다못해 지방문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하다못해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다퉈서 이 장례식에 줄초상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참 미련한 짓들은. 그 다음에 제사상을 배설할 때 그게 격식이 있죠. 제멋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홍동백서 그래가지고 뭐 놓는 위치가 다 달라. 국은 어디다가 뭐 다 있어. 귀신한테 주는 밥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갈르는. 귀신한테 주는 밥은 왼쪽이에요. 거기다 이제 귀신이 와서 뭐라고 숟가락 젓가락 꽂고 막 그런. 그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유교 쓸데없는 전통. 그래서 우리나라 그 종묘 제례학이라고 해서 종묘 그 사직재단에 제사 드리는 국가 제사가 있어. 중국 사람들 그거 몰라. 전혀 몰라요. 그거.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공자를 기리는 춤이 있어. 그 춤이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중국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보고 놀랜다는 얘기 아닙니까? 14억 중국 인구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뭐 몇천만 인구가 그걸 갖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겨야 된다? 갈등한다? 진짜 어리석은 짓. 절대 그렇게 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두루 복음이 전파되고 두루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잠시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시제사를 드려야 돼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증조 고조 할아버지부터 제사들이 1년 내내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럼 매일 가서 그거 거기 절하고 그거 마늘 아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 가문을 구원해요? 힘든 얘기. 안 돼. 그때는 양자택일 해야 돼. 그 가문에 시집을 갈지 말지, 믿음을 취할지, 사랑을 쫓아갈지, 뭐 확실한 결단이 있어요. 어정쩡해가지고 양쪽이 다 죽어버리지.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이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재의 내 믿음을 가로막는다. 그것이 더더욱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깊이 각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땐. 이건 아니다 하고 선포함으로 인해 영적인 전쟁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도 많죠. 그렇게 싸워서 유교 전통을 뒤집어 엎고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예수 믿는 가문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런 전통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모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그렇게 관심 있게 연결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어떡합니까? 우리
수수방관하죠. 다 방치한 대로. 그래서 이제 그 대입을 앞에 뒀다든가 뭐 상급학교 진학이 있다든가 뭐 모의고사 보고 어쩌고 이거 그러면 절대 교회 안 보내요. 교회 가는 일을 쓸데없는 일로 여기죠. 아, 참 큰일, 한심스러운 일. 그럼 걔가 KS 마크 달고 스카이를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날라 올라갑니까? 그러면 남보다 안정된 삶을 살겠죠? 남보다 훨씬 편안하게 군림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절대 블루 칼라는 아닐 거예요. 화이트 칼라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죠.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허망한 생각 때문에 영혼의 일을 포기해. 도대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쓸데없는 일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부모가 그 짓을 해. 예수 믿는 사람, 야 너 지금 교회 갈 시간이냐? 지금 1시가 급한데 열심히 가서 그 특별과외 받고 공부해야지. 특별과외 한 과목에 쪽집게 과외 500만 원씩 줘. 집 한 채 값이잖아요. 집 한 채를 투자하더라도 스카이가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걸 생각해요. 그런 인간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나라가 욕골이 된 거예요. 나라가 겉모습은 못해볼지 모르지만 훅 불면 무너져 버리는 먼지같이 된 먼지. 형태, 이 뼈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조금만 자극 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그 서울대학 나오고 법과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하면 그게 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참 너무 실망시키잖아. 아직도 우리가 그런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나중에 갈등 생겨.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원수져 가지고 애비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여. 왜 말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거?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면요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비켜가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제목으로 지금 본문을 하나 따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민족으로 일하시고요, 약한 자를 세워 일하시고요, 약한 걸 재료로 강한 걸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강하라는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약하라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 약하라. 더 약해져라. 이 세상의 풍조가 자꾸 강화를 교육을 시켰어요. 한 대 맞고 들어오면 2대 때리라고 태권도장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든 군림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의 대부분은 KS 마크들이 주도했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럼 거기서 진전된 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관심 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시작, 재헌국회의 출발이 믿음으로 시작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뭔지 확실히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국회의원,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쌈박질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가능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육성해 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육개혁 통해서 미션 스쿨 싸그리 없어졌어요. 참 역사에 자랑할 만한 모든 그런 뿌리가 다 흔들려 버렸죠.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기독교 정신을 싹을 잘라버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이꼴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안심해요. 미션 스쿨 없어진 건 진짜 잘못한. 그 미션 스쿨 출신들이 그나마
양심적인 정치인, 양심적인 기업인, 양심적인 교육가로 나와서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타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뭐냐? 말씀에 진위를 깨닫고 투쟁한 거예요. 뭐가 진리냐, 뭐가 가짜냐를 우리가 서로 분별하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싸우자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서 갑자기 여자들이 뭐 보지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옳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건 이렇고 선후를 가려준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너희들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름다움을 빛내고 드러내고 감사하는 게 옳은 거지 굳이 왜 그걸 덮어씌워 가리냐. 잘못된 관습 사탄의 일인 거예요. 그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수 안 하고 나가는 건 아니지. 의도 맞으면 의도 맞아. 피 철철 흘리고 나가는 거야. 그거 다 씻고 내가 강하니까 자꾸 그 짓 하는 거야. 우린 주님 앞에요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내가 누군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나가려고 할 때 스스로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트러블이 생길 리가 없을 거야. 뭐 사소한 거든 뭐든 간에 나는 약하다 생각해. 나는 약하다. 우리가 한없이 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한없이 약할 때 강한 자에게 그냥 갖다 바치듯이 그냥 고양이 앞에 생선 주듯이 갖다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없이 약할 때 내 스스로를 약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간에 우리가 강한 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만 보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못 걸어가게 합니까? 걸어가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가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떡하죠? 엄마가 뒤에서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는 거죠? 넘어질까 봐 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까지 손 안 대요. 어디 네 한번 걸어봐. 그렇게 해야 애가 걷게 되고 다리에 힘이 붙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계신 동안에 겪는 고통이 너무 커. 그동안에 너무 외로웠고 그동안에 너무 연약했고 그동안에 일본 36년 일제 침략 받았고 6.25 동란 터져서 500만 죽고 병신됐고 나라 뚝 반으로 잘려가지고 이 나라 이 꼴이 만들었고 우리나라 지금 이 통일만 됐으면요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보다 더 세져요. 독일이 인구가 한 5,700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은데 땅 넓이는 한 4배 되겠죠. 남북한 통일된 땅 넓이 한 2배 반 정도 될 거예요. 그 나라랑 우리가 더 세져요. 독일보다도. 이 참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한테 반 먹혔죠. 지금 앞으로도 문제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절망하진 않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발이 기독교 국가로 출발됐기 때문에 재헌국회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키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국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살고 회복될 길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양심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수호하는 의지가 보일 때 이 나라는 하나님 다시 도와주신 그조차 없이 된다면 이 나라는 형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쭉 가라앉아 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반열에 들기 이전에도 세계 선교에 손꼽히는 나라였다는 사실.
그런 역량이 어디서 나왔냐? 재헌국회 기도하고 출발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지킨 나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광복은 왜 왔습니까? 광복의 시작이 3.1 기미 독립운동 만세운동이라면 기미 독립선언서 33인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독립정신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걸 다 이어서 현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나라가 제대로 꼴을 찾아. 지금 꼴벌견 나라로 자꾸 가는 거 진짜 스스로 부끄러워야 돼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된 이유가 다 뭐냐?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고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고 제멋대로로 했기 때문에 제멋대로는 나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흐렸어요. 우리가 교육의 가치 판단이 흐리다 보니까 잘난 놈 중심의 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공평한 교육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류, 2류, 3류가 구분이 되고 그렇다고 1류가 대부분의 기득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거기서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나라가 불안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1류가 되자고 교육을 시킬 뿐이지 인성교육, 신앙교육,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가리키는 거 전혀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들은 부모 자격도 없어. 지금 철저히 반성해야 돼요. 철저히. 지금 세상에 이 꼴이 된 모든 것을 반성하셔야 돼요. 그 우리나라만 문제인 줄 알았죠? 따지고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문제였어요. 야, 신기한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죠? 스카이가. 세계가 다 그 꼴이에요. 세계가. 일본은 일본대로 문제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 윤리 도덕에 대한 문제, 지도자에 대한 어떤 우러러보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지도자, 훌륭한 위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목표가 다 사라져버려요. 일본 개판됐어요. 중국 공산주의 때문에 완전히 망했고 동남아시아 똑같이 선진국 전체를 답습하고 앉아있고 남미 중진국들 제3세계 국가들 엉망진창 기독교나 캐톨릭이 전래되고 그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었지만 그 나라들은 독립 이후에 경제발전 경제가 안정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정신적인 가치를 다 잊어버려요.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에 그리고 향락 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뭐가 남습니까? 마약, 여러분 마약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마약에 취하면요 저 같은 사람도 끝나요. 내가 알고 먹습니까? 모르고 먹는데 마약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길거리에 뭐 이런 거 둔 거 주워 먹지 마세요. 주워 먹는 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누군가 막 쪼꼬레 놔두고 그랬다면서요. 길같이 지나가는 길 옆에 드링크 제하고 이런 거. 이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호의를 베풀지?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갖다가 먹어요? 그게 뭔 줄 알고 먹어요. 무시무시한 거야 진짜. 그게 무슨 초콜릿이고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비타민 드링크? 그거 왜 먹어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전도용으로 떡을 갖다 주든 음료수를 주든 그래도요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취지를 밝히고 이해시키고 줘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요 사람들. 그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이 왜 그렇게 있습니까? 큰일 난 거야 이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진리를 찾으면 돼. 진리의 자리를 돌아오면 돼.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이 추구하는 진리를 부모가 아니다고 부정해 버린 거야. 야, 아니야, 거기 가지 마. 지금 어떤 때 거기 가고 있어. 과외 받으러 가야지. 이 사람아,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데 특별 과외 500만 원씩 주고 있어,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 앉아 있어. 교회는 교회 학교 문 닫아요. 왜? 아이들이 안 오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어디 가야 돼요? 바이올린 배우러 가야 되고, 피아노 배우러 가야 되고, 쪽집게 가야 돼. 예수 잘 믿는 집에 아이하고 친해지면 안 돼. 왜 그 아이가 교회 가자고 자꾸 쫄르면 안 되니까. 그럼 엄마가 그 아이하고 사귀지도 못하게. 야, 걔하고 사귀지 마. 그 공부도 못하는 거 사귀어서 뭐해. 공부 잘하는 쟤하고 사귀어. 이렇게 돼.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그게 진짜 옳은 건 줄 착각을 하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가정교육 시키고,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고, 제대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이 제자리를 잡아야 돼요. 지금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 교회의 감독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이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중요한 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의 개인적인 사생활에서까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지침을 내려줄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물질에 있었으나 행위에 있었으나 사상에 있었으나 모든 면에서 목사가 좌경화되고 우경화되고 급진주의자가 되고 목사가 부자가 되고, 네? 목사가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목사가 부도덕하게 돼. 목사가 교인들을 속여, 목사가 교인들을 사기쳐가지고 대출 받은 것 같고 나중에 부도내. 그 성도들은 10억 20억 빚을 졌어. 이게 진짜예요. 저게 예화인가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이거 지금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깨달으신 바들이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큰일 났구나. 이 기독교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목사는 교인들 좋으릴만 해. 교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기쁘게 만들까만 생각해요. 완벽하게 뒤죽박죽 된 겁니다. 이건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교인들이 뭐 대단한 거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길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야 되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교인 하나 어떻게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올까 봐? 목사 입장에서 결국 겁도 나죠. 남천교회 같은 경우 겁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빠지면 두 사람이 들어온 자리보다 더 구멍이 뻥 떨어지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다 교인들을 위해서 보재기 쓰고 싶으세요? 보재기 쓰고 예배 드리세요. 바쁘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날 결혼식 있으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놀러 가신다고요? 네, 잘 다녀. 며칠 놀러 가세요? 저 해외여행 보름이요. 잘 갔다 오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종합병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실이에요.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이 피철철 흘리고 여기 나오는 자리예요. 나온 자들을 대하는 목사는 응급실의 의사처럼 죽느냐 사느냐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애써야 될 거고요.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은 어떻게든 내 이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아우성 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교회는 강한 자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오는 데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서로 물고 뜯는 분위기를 목사가 만들어 놓으면 안 돼. 목사가 물고 뜯는 분위기를 이 고린도 교회는 만들었어요. 왜?
네 편 내 편을 갈라버려요. 부자는 부자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다 갈려버린 거야. 각자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각자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돈 많은 것들은 다 돈 많은 거 그거 자세하느라고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그냥 예배 뒤에 코이노니아 자리를 독점해버리는 거야. 친교의 자리를.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항상 어때요? 이 사람들은 목사가 뭐라고 하기 전에 톡톡 돈 뭐로 내죠? 톡톡 그냥 지갑을 딱 여니까 그냥 10만 원짜리 수표 바닥바닥한 게 이만큼씩 들어있어요. 이런 결국 망했어. 청평화시장 회장하던 사람이야. 평화시장 그 상인 회장이면 돈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IMF 때 망해.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교회 일을 해. 아직도 교회에 그런 잔재가 있다면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포장 쓰는 문제랑 그런 자꾸 확대해서 얘기합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뭐가 예배인지도 모르고 뭐가 성도의 자세인지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걸 누차 그럼 겪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가 10년 이상 이 자리에서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교회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10년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정말로 우리가 남은 자의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일기당천의 의지로 작지만 큰 교회로, 약하지만 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로 도우셔야 돼요.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서로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대한 그 갭을 서로가 노력해서 막 그걸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전혀 우린 그런 게 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방치해버려. 알아서 그렇겠지 뭐. 다 제잘난 맛에 살고 제멋대로 예수 믿고 신경 안 써버리고 그런다면 이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존속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성령이 떠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시시비비가 막 가려지고 막 충돌하면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 결론대로 교회가 더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성령이 계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목사 입장에서, 적어도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 모든 상황은 조금 기분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성도들이 모일 때라든가 성도들이 친교할 때라든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꺼림칙한 분위기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교회가 이편 저편으로 다 갈려버려 있어.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하나인 것 같지만 성도들의 성향이나 믿음의 정도는 다 각각이야. 교회에 요구하는 게 다 중구난방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영적 감독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그대로 나가 깨지게 될 수 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감독인 주의 사도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머리에 포장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를 비롯해서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 거. 잘못됐다고 자기는 느꼈다. 그 소리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데 이 교회에 상주하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소리로만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와서 상황을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분분하군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문제, 친교하는 문제, 교회의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교회끼리 비교하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 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뭐냐? 내가 더 조사해보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가려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들은 감독자의 권한을 인정해야 돼요. 감독은 성도들의 모든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진실을 보기 위해 애써야 돼요. 이 두 가지 일이 맞물릴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따로 목사 따르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겉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겉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미 편을 갈라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누구 편을 드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될지 회복될지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찢어졌고, 이 교회가 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이 교회가 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그것이 왜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시끄러운데 차라리 잘 나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돌리면 안 돼요. 조사 과정에서 내가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 기다립시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진지해져 보자.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지원하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 이걸 어떻게 결부시키고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좀 즉흥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로 내가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여러 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응답 받았냐? 안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로서 직무유결했던 거고, 이 교회가 탈북자 선교를 위해서 이루어진 재단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욱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더 진지하게 진실로 겸손한 자세로 잘 섬기고 보살피리라, 그런 마음가짐은 갖고 있습니다. 20절에 또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서로 갈라진 채로 있다고 하더라. 자,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갈라진 채로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끼리끼리 뭉친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나라 초대교회 기독교 최초의 역사에서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포장이 쳐 있어요. 정신여학당에서 경신학교 남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가운데 포장을 치고 남녀가 구분되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관습이에요. 그건 관습이라고 치고, 지금 그런 걸 다 떠난 이 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갈라진 채 있다. 갈라진 채 있다. 한 자리에 모여 주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 아직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서로 갈라진 채로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나중에 애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후부에서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다가 돼지처럼 먹고 있다. 여기 돼지라고 표현했네. 돼지처럼 먹고 있대. 돼지처럼 먹고 있다는 건 뭘 표현하는 걸까요? 이게 이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 있다. 질서가 무너져 있다. 후한무치하다. 낯짝들이 두꺼워졌다. 하나님의 경건한 임재를 까먹고 앉아 있다.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예요. 교회와 식당이 같이 있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항상 교회와 음식과 연관되는 게 초대교회 전통인 건 맞습니다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같이 다 짬뽕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야. 누구는 그래서 헌신과 봉사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든가, 누구는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눈 밖에 나든가, 자꾸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포도주에 취해서 실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고, 나는 도대체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형태가 해체돼 버린 거야.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가 뒤섞여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꼴이 돼 버린 거야. 우리가 이 꼴로 거기서 무슨 경건을 찾고, 거기서 어떤 거룩함을 찾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함이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항상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경외심 그래요.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없다는 건요, 우리가 방자한 거예요. 방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요. 이건 공포와 다른 거예요. 공포와 다른 거예요. 거룩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경건한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그 경건한 냄새를 풍김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 인식돼야 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공격 대상이 돼요. 아주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철저하게, 우리 전에 예배 드릴 때 막 쥐새끼가 들어와서 휙 돌아가. 초겨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산, 이 꼴 되는 게 교회가. 그 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많이 겪습니다. 예배 중에 막 끌고 나가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청천벽력처럼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막 선포를 하질 않나.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지방으로 쫓아가서 가서 보니까 문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 봤을 때도 그런 매너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참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참 어리석은 거고, 참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 없이 만들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가치 없이 전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랍시고 세운 주의 종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대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국문하신다. 국문하신다. 조목조목 따지고 물어보실 거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게 철저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의 해석은 너무나 장난하기 때문에 바늘로 콕콕 찌르듯 해요. 너희들이 술 처먹고 돼지처럼 그렇게 처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실려나갔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나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당신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안에서 그 짓 한 거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의 직접 원인은 먹고 마시는 문제였었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 또 다른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지저분한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갈등도 있었던 거예요. 사기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무시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두드려 패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두드려 맞죠? 목사가 성도 두드려 패요? 이게 깡패 집단도 아니고 지금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있다. 지금 몇 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나가서 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세요. 내가 성도라는 그 입장을 다 제해버리고 하세요. 둘이 만나서 피 터지게 싸우든 머리 끄댕길 자꾸 뭐하든 나가. 왜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님 모독하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해서 누구는 돼지처럼 먹고 술 취해서 실려나가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먹지 못해서 배에 쪼르륵 소리가 나는 채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쫓겨나듯 하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이런 일이 왜 나오냐. 이런 모든 일들이 창피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은 모독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말없이 그걸 두고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5절.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자, 보세요. 그동안 이루어졌던 교회 밖이든 교회 안에서든 전혀 다른 의미의 만찬이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인류는 이런 식의 만찬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런 식의 만찬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만찬에 대한 가장 최초의 모범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최초 거를 중시합니다. 최초의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도 의미가 있는 건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실려나가는 이 개판 엉망진창인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고 온갖 창피한 일을 다 하는 세상에 하나님, 내 이놈들 그거 그만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만찬의 예를 제시하신 거예요. 우린 이 만찬의 예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행위는 인간의 본능 속에서 가장 밑바닥 욕구예요. 정말로 인간이 거룩한 존재라면요, 먹고 마시는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마실까요? 우리처럼? 하나님 술 마셔서 기분 좋다 그러실까요? 하나님,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야,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오너라 이러실까요? 거룩하신 존재는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안 써요.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를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죽어. 다 죽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어떻게 먹고 마시냐가 중요해요. 개돼지처럼 먹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모범 주신 게 있죠. 성도들이라면 주의 성만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모든 예식을 통해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져야 될지를 각성하게 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만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보증된 것들이 뭐냐? 성만찬의 행위예요. 이 성만찬의 행위는 먼저 전제되는 게, 우리는 세례받은 자에게만 성만찬을 베푸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성만찬을 먹을 수 있어요. 아직은 이 초대교회 당시의 법칙은 성만찬에 대한 확실한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성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성만찬을 나누고, 그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다. 성만찬은 우리를 통해서 단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수행되면 수행될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만찬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꼭 참석하시고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지금 나의 부족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채워지고 거듭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드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만찬을 먹으면서 이게 무슨 귀신한테 푸닥거리들이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이게, 야, 이게 주님의 몸이네, 이게 진짜 주님의 피네, 이 피와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거룩하게 변화돼 가지고 능력으로 화하겠지. 그런 능력에만 집착하는 바보스러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거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더 조심스러워요. 내가 이거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이걸 어떻게 허락하셨지? 감사합니다.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먹을 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야, 이제 하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쌓여갈 거야. 막 병고침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내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 커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걸로 끝난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게 그게 무슨 감투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감투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얻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죄를 성만찬으로 씻어야 되고, 지나온 과거에 소모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채움받음으로 인해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지, 내가 그 채움받음으로 인해 남보다 우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남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앞서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기가 높아져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죽을 수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진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만찬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이 길을 가려고 애쓰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하나님 체휼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저 주님께서 주님의 시야 안에 우리를 두시며 바라보고 계신 것만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 죽기까지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고치시고 부족한 것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의 제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만, 성만찬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경지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이제 9월 3일 날 신하미 선교사 가족이 돌아오게 돼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재교육 받을 거고요. 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사역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아마 복귀를 할 거예요. 복귀해서 복학도 할 거고 졸업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선교단체에서 또 새로운 선교 지침을 받고 지역이 바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돌아와 1년 정도를 머물 것 같습니다. 선교센터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은 예배에서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희망해 봅니다. 예. 인터컵이 아니죠. 예. 새로운 선교단체. 예. 예. 참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장기간 또 외국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기쁨은 굉장히 커요.
그 만난다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모두의 기쁨이 되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풍토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잘 견뎌내고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된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노정이 어느 만큼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체휼하시고 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를 통해 북한 선교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본 궤도로 올라가 맘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북한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만 5천 명을 넘어 4만 명을 바라보는 탈북 동포들 중 수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며 주의 도우심을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난관, 사탄마귀의 괴율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남천교회로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자들의 사명을 깊이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자들이 믿음의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앗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씨앗이 뿌려진 데마다 하나님 손수 매만져 보존하셔서 귀한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생업과 삶도 주님 감찰하셔서 세상 고난과 시련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일이 없이 오직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 표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미래의 소망이 다 주님 손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축복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홍순덕 집사 지원 재원 이 모녀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신앙에 있어서나 조금 더 뒤미쳐지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뒤처진 것이 있다면 앞장서 이끌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앞길이 지나온 과거의 어두움과 시련을 이제 이겨내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 활짝 열린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양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직장의 문제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능력 발휘하여 정말로 또 계약도 이루어지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직장생활 아무 문제 없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정된 삶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이들이 꿈꾸는 모든 미래의 삶이 주의 품 안에서 활짝 열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지원양의 앞날에 서광을 비추소서. 재원양 이제 새로운 직장을 또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펼쳐주셔서 이 딸이 잘 감당하며 능력을 발휘할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이제 주 안에서 꿈꾸며 그 꿈이 실현될 때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믿음의 가정을 계속 이어가는 이 가문의 일원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홍순덕 집사 현재 영위하는 모든 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감당하고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느 곳에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원경진 자매, 참으로 귀한 믿음의 백성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 믿음의 귀한 재원입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딸을 사랑하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딸의 삶이 세상의 문제로 거치지 않게 하시고 난관에 봉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련과 고통 믿음으로 이겨내어 승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그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신비한 은혜 주의 성령으로 함께 이 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믿음 안에 바라보는 믿음의 표상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연결되어 하나하나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의 믿음과 남편의 모든 장래에 소망하는 일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열리고 펼쳐질 때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딸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구원을 이 딸이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앞장서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원경진 자매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이 딸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영육간에 강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낳아주신 부모님 건강을 염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수완을 건강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희정 권사, 차정수 장로, 차동욱, 차영욱 이 믿음의 가문을 늘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특별히 차정수 장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저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위로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차성수 의원으로 하나님 이 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경영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는 병원으로 변화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고 함께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내려 주셔서 경영상의 모든 난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사고, 또 여러 가지 송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돌봐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차성수연이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차영욱 성도의 법무법인 북부가 하나님 공의를 앞장서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좋은 법원으로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그런 법인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영상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영욱 성도와 모든 종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동욱 성도 가정을 온전히 돌보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염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부부의 직장들이 하나로 합해지는 놀라운 은혜도 기도의 제목처럼 염원하는 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옵나이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동욱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조희종 권사에게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11월로 예정된 새로운 장막의 이전이 또한 주의 도우심으로 순적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혜연 집사의 찬양 사역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찬양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역을 사력 있게 분별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찬양과 함께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변화되는 이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있어서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늘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사모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연약한 그의 육신, 골수 관절, 육신 백체마다 알 수 없는 숨겨진 모든 질병의 근원마다 하나님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광선을 비추어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이제는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남은 생의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손에 붙여진 우리 동포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남천교회 부흥과 남천교회 모든 안정적인 여러 일들 잘 감당하는 그런 손길로, 그런 능력의 동역자로 귀하게 삼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불화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그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 마음을 분열시키고 그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어두움에 휩싸이게 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 지어다.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주어진 바 모든 일들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시간과 물질과 성령의 능력을 부족함이 없이 이 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위에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염원하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듯 동행하여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만찬의 예전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다시 재정비하며 오직 시온의 대로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